코로나19를 지나는 동안에 우리가 유독 많이 접하게 된 단어가 있다면 바로 격리일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일정 기간 가족으로부터, 공동으로부터, 그리고 일상으로부터 격리되어 회복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저도 지난 3월 초에 한 열흘 정도 또 격리를 해보았습니다. 가족과 함께 오미크론 확진 판정을 받고 한 공간 안에 격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외롭거나 쓸쓸함은 덜 하였습니다만, 여러분들 중에는 아예 가족이나 교회, 직장이나 일터로부터 이렇게 분리가 되어서 홀로 격리 생활을 해야만 했던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뜻하지 않게 공동체와 분리되어서 격리되어야만 할 때 격리 그 자체는 외롭고 쓸쓸하며 낯설고 견디기 힘든 순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족으로부터 기약 없이 떨어져 있어야 하고 사람들과의 만남 그 자체가 허용이 되지 아니하고 일상으로부터 분리가 되어서 사람들의 따가운 그 시선을 감내해야만 했던 너무나도 힘겨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던 사람들을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질병이라는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풍랑이 잠시 온다 할지라도 그 끝이 보이면 견딜 힘이라도 생기지만 그 끝이 보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보니까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망은 마치 늪과 같아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몸부림하면 할수록 더 깊이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그 절망에서,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 절망의 늪에서 생명의 강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절망의 늪에서 생명의 강으로. 첫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절망의 늪에서 소망의 줄을 잡아라. 질병이라는 절망의 늪에서 격리되어 살아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바로 나병 환자들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가시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되셨습니다. 레위기 23장 14장을 읽어보면 나병, 한센병, 문둥병이라고도 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부정한 자들로 규정이 되었으므로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가족들의 곁을 떠나서 격리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던 그들이 멀리 서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배와 공동체 생활에서 제외되고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 마을에도 사마리아 마을에도 들어가지 못한 채 그 중간 지대에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부정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사회에서 격리된 채 살았던 그들은 건강한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것이 율법에 금지되어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부정을 당하지 않도록 자신의 그 상태를 보여주어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이 저 앞에 있을 때에 머리를 풀고 옷을 찢으면서 윗입술을 가진 채로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외쳐야만 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 없었던 그들은 멀리서나마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그 자체는 어두운 밤길을 환하게 비추는 한 줄기의 밝은 빛처럼 예수님이라는 소망의 줄을 잡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돌파구를 찾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절망 중에도 포기하지 말고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사이에서 그들이 살고 있던 곳으로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들의 삶 속으로 친히 들어가 주신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비록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자신들의 처지가 마치 절망의 늪에 깊이 빠진 듯 하였지만 그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들이 붙잡아야 할 소망의 줄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또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고 사람 대하는 것을 피하고 매사에 부정적이고 반감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혹시 있습니까? 누가 뭐라 해도 고집을 꺾지 않고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그들이 절망에서 다시금 소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예수님을 인생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그들이 인생의 절망의 늪에서 소망의 줄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들의 헬퍼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질병의 문제이든 관계의 문제이든 진로의 문제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인생의 풍랑을 만난 사람이라면 그 절망스러운 그 순간에 소망의 줄 되시는 예수님을 굳게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의 늪에서 건져주시고 살려주시는 분이에요. 시편 40편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아스팔트로 포장이 된 아주 평탄한 길만 가게 된다는 보장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 길을 걸어가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그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길이면 다행입니다. 늪과 같은 곳이 우리 앞에 놓여질 때에 그 늪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하고 발부동을 쳐오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 소망의 줄 되시는 주님을 잡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 수렁에서 그 늪에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디디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더욱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절망의 늪에서 소망의 줄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의 강구로 기적을 경험하라.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멀리 서서 이제 절망의 늪에서 소망의 줄을 잡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오늘 보면 13절 말씀에 보니까 소리를 높여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았기 때문에 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 소리를 높였다 하는 것은 그만큼 절박한 심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속삭이듯이 조곤조곤 작은 소리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긴급하고 절박하며 간절히 원할 때는 소리가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좀 돌아봐 주세요. 조용하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 누가 없습니까? 날 좀 돌아봐 주세요. 날 좀 살려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소리를 높이면서 도움을 요청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살아야 한다는 마음뿐이기 때문에 목소리를 높이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소리를 높였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잘 들어서 익히 알고 있었으며, 예수님이 자신들의 어떤 질병과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믿음이 있어서 큰 소리로 외쳤던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어떻게 외쳤습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하고 부른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단순히 교사로만 인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권위를 가지신 분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는 것은 치유를 간구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영혼을 고쳐 주옵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나병은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병을 천형, 그러니까 하늘이 내리는 병이다 그렇게 여겼었고, 하나님만이 고치실 수 있는 불치병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구했던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치유의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었다 하는 것을 믿었음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질병의 문제를 주님께 아뢰면서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질병이 있을 때에 우리는 병원을 방문하여서 의사의 진찰을 받고 진료를 마친 후에 처방전을 받아서 약을 짓고 약을 복용합니다. 깨끗하게 낫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 우리의 마음속에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우며 눈물 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을까? 누가 내 마음을 만져주고 위로해 줄 수 있을까? 누가 내 마음 상함을 다시 새롭게 해줄 수 있을까요? 이 땅 위에서 그 누구도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그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온전히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겨달라는 요청을 받으신 예수님은 그들의 치유를 전제하시고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 이하에서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에게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따르면 가족들이 사는 마을로부터 분리되어서 살아가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가족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로 다시 돌아오고자 한다면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그 몸을 보여주고 나병에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 하는 것을 확인받아야 했습니다. 레위기 13장, 14장의 규례에 따라서 나병 환자들은 부정한 자들로 규정이 되었으므로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나병의 환부가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으면 제사장에게 금사를 받고 적어도 2마리의 비둘기를 예물로 드리고 정결 의식을 거친 이후에 정결한 사람으로 인정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이 있는 마을로 가서 치유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검사와 확인을 받은 이후에 치유받은 자들은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게 되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치유를 받는 그러한 과정보다 제사장들의 어떤 검사받는 그 확인받는 그 일에 초점을 맞추심으로써 나병 환자들이 속히 그들의 공동체에 복귀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레위기의 정결 규례 의식을 염두에 두시면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제사장을 만나기 위해서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에게로 가서 보이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나병을 고쳐주는 그 주체가 예수님이신가 아니면 제사장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을 찾아가서 자신들의 몸을 보여주려면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먼저 고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고침을 받아야 가서 보여줄 수 있죠. 나 이렇게 나았다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나병 환자들은 궁금증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고침을 받은 이후에 제사장에게로 가서 내 몸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아니 이렇게 가도 되나? 그래서 길을 걸어가면서도 의심과 기대감이 좋지 않은 가운데 그들은 나병으로 썩어가고 있었던 자신의 손과 팔, 다리를 살펴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얼굴에 귀와 코를 만져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나병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능력 그대로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도 그들의 몸과 마음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었던 나병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치유를 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적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적이 필요한 기도의 제목들은 무엇입니까? 아직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의 제목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의 기도에는 곧잘 응답하시면서 왠지 나의 기도 응답에는 인색하신 듯하여 마음이 무겁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고자 할 때에 가까이 계시는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구하며 내 기도의 제목을 내어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면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신다 하는 그 사실을 더욱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예스이신데도 아직 응답이 오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 기도의 분량이 더 채워져야 할 만큼 내 믿음의 그릇이 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기도의 분량이 채워질 때까지 계속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믿음의 기도로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적, 그러니까 우리는 대단한 것으로, 엄청난 것으로, 평소에 경험하지 못한 것으로 또 생각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 많고 허물 많고 실수가 많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우리들이 오늘도 이렇게 깨어나서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며 호흡하고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기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나를 살려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서 늘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오늘도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대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이 분명해,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감사함으로 영혼 구원을 누려라.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대목은 기적, 그 이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어떤 자세와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일 것이냐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수많은 기적의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적을 경험한 그 이후가 중요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로 보이러 가다가 그들은 길에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며 감사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는 10명이 다 와야 하는데 10명이 아닌 그 9명은 보이지 않으니까 물으시는 겁니다. 17절 말씀이에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함께 오지 않은 9명을 찾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그 9명은 왜 예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감사도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내가 고침을 받았어 라는 그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러운 나머지 치유의 주체시요 능력의 원천이셨던 예수님을 잊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그들은 가족이나 친구들이 생각나서 먼저 그들에게 달려갔는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그들은 자신들의 그 깨끗한 치유를 검증해준 제사장들에게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놓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들이 치유받은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오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볼 때 그들은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움을 요청했고, 예수님은 그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침받은 것을 확인한 것은 제사장들에게 가던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일 자신들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제사장들에게로 나아가는 그 순종의 행위가 없었다면 치유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이 순종한 공로, 길을 떠나는 수고로 순종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굳이 예수님께 감사할 필요가 있겠냐, 안 해도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들은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권사님이 기도 많이 하셔서 그래요. 장로님이, 집사님이 때마다 헌신하고 수고하시니까 그렇죠. 이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열매가, 성과와 결과물이 우리의 기도나 수고, 우리의 헌신이나 공로 때문이라고 말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물론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수고와 노력을 기울여서 헌신한 것이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됐을수록, 열심히 하면 열심히 했을수록 내 공로, 내 노력, 내 수고, 내 애씀이라고 내세울 가능성이 아주 높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의 공로, 우리의 수고, 우리의 애씀보다 오직 믿음과 순종만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기꺼이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겸손인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낮아지고 겸손해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높이시고 또 존귀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나머지 9명의 출신이 어디인지, 그들 전부가 유대인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한 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9명이 치유를 받았으나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받은 치유는 불완전한 치유였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 또한 없었으므로 영혼 구원과는 거리가 먼 불완전한 구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한 한 사람, 그의 감사가 믿음의 완성이었기에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이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마가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8장에서 여리고의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동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두 경우와 오늘 본문의 경우는 그 의미에 있어서는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과 소경 바디메오의 경우에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육체의 질병에서 완전하게 고침을 받았다 하는 것을 선포하셨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경우에는 명백히 영혼 구원을 선포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육신의 치유는 10명의 환자가 똑같이 다 누렸습니다. 10명 다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영혼의 구원은 단 한 명, 이 사마리아 사람만 경험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를 보면 이는 육신의 치유가 반드시 영혼의 구원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영혼의 구원은 누가 경험하는가?
영혼의 구원은 믿음으로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는 사람에게만 허락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명 중에서 단 1명만 이 영혼 구원의 은혜를 누렸다 하는 사실은 많은 사람이 복음의 은혜를 접하지만 영혼 구원에까지 이르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와서 감사했던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였고 그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와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일을 주지하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고침받는 은혜만 누리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구원을 받는 데까지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격리와 절망의 늪에서 허덕이며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 격리와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와서 생명과 소망의 강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산 소망의 줄이신 예수님을 꼭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간구로 기적을 경험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하고 영혼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